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거기까지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나는 무엇이다 이거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부터 나오던 거죠.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당신 누가 보내서 이렇게 왔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각주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자존자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이 아주 충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러면서 죄는 없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잡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2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빛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말씀, 또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이렇게 비춤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을 신령한 눈을 떼어서 영적인 것을 알도록 하고 또 빛이 되어서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곧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그 양의 문이다. 또 우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는 건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도 용서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연합이 돼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하고는 상관없는 생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길로 이렇게 걸어 나가야겠는데,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는 건 다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들어간다는 건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갑니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신령한 양식이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거는 뭐냐면 깨달은 거를 이제 순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러. 그래 이게 제가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다녀보면
그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많이 내려줘요. 그 느낌이 와요. 그 양식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의 날에 또 교회 나와서 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면 아주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 월요일날 8시에서 11시까지 중국에 강의하는데, 목사님들 다른 분 강의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은혜 받아요. 그 꼴을 또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날 또 다른 분 강의하면 또 그거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분이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듣다가 은혜 받아요. 그게 들어가면 꼴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거를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 전도하러 나가면 신령한 양식 얻어먹어요. 나는 부족하지요. 된 것도 없지요. 그 어느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아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한심하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고 일단 전해놓으면 여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걸 전하러 나가고 그걸 순종하러 나가면서 꼴을 얻어 항상 신령한 양식을 많이 얻어먹고 아주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에 은혜가 있고 영광, 그 영광이 돼요. 영광.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그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신령한 양식을 많이 줘요. 그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 보면 얼굴에 아주 은혜가 있어요. 아주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곧 선한 목자이다. 10장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은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 내가 곧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목자, 우리는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싹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가책이 돼요. 참 싹구는 되지 말아야겠는데, 근데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준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건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들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다. 영광.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여기 나사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구속을 성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또 진리, 그러면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나는 곧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5장 5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내가 곧 포도나무다. 5절에 그죠. 내가 곧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포도나무 거기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요. 그 진액이 가지로 나아갑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진액을 계속 생명의 역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생명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잘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뜻대로 구하지 다른 거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거 구하겠죠.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지금 농사하느라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여튼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딱 붙어서 진액을 받아 내리듯이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예,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이다 하고 에이미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다. 그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 나는 뭐다 하고 7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 붙들릴 때 내가 그이다. 로마 군병이 꿍 하고 넘어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 문답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1.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뭔가? 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야, 이건 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 사람이 되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단 죄는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오셨는가? 아이고 벌써 썼네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맞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하나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제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을 함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사하시고 성경을 다 지킴으로 어렵다 함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살아서 내 안에는 예수가 삽니다. 그 다음에 형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최후를 한다는 거예요. 최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빵, 그리고 죄를 멸하고 마귀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영지주의.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그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론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죠.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는 뭐냐? 영적인 거는 우월하고 육적인 거는 열등하다. 또 더 좀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거는 선하고 육적인 거는 악하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도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급진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완만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영적인 거는 우월하고 육적인 거는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다 하니까 육신은 이건 물질인데 열등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연설로. 이 사람들, 이건 아주 치우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한두 가지만 써도 됩니다. 한두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두 가지만 쓰세요. 이거 다 쓰려면, 이거 다 외우는 사람, 그래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외울 때 생명의 빵, 그 다음에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그래서 생명의 빵,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준다는 거지. 신령한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힘을 주고 배가 부르게 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에 치유 만찬을 하셨는데 거기 성찬식 할 때 떡과 즙, 빵,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빛은 하여튼 1장 요한복음 1장 4절 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장 9장 11장 12장까지 빛에 대해서 쭉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그 치유 만찬에서 발을 씻고
제자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어둠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고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7장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서 재판받죠. 재판받을 때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 그냥 내가 그이다. 꿍!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예. 아이고, 뭐 다들 다 잘 쓰셨네. 이거 늘 묵상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했는데 믿고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5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예수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스폰서. 그렇죠. 예수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가는데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그 정도로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는 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해방자다. 그래서 해방신학을 주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잘못된 제도, 잘못된 권력, 잘못된 체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라. 또 그렇게 알아요. 그 해방신학자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다면서도 과연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게 아주 참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수님, 내가 하는 길에 나의 도움,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설계해놓은 걸 그거 도와주십시오.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도 또 들어줘요. 하나님 참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연단, 그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니까,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었는데 많은 고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따라가는데 오는 고난, 그 모든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아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